할렐루야. 우리 4월 15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 장 부르겠습니다. 통합은 427장, 새 찬송가는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기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정말 낮은 곳이든지 높은 곳이든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곳에 쫓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를 거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그 치료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 시간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 의사진과 또 간호사들,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하고 있는 환자들과 또 집안에서 있는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끼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정말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부활주일 이후에 첫 번째 맞는 수요 예배가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피 흘림과 죽음,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요, 부활신앙의 강력한 무기요, 초대교회를 세우는 원동력이 된 최대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지상에 약 40일 동안을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 40일 동안 머물러 계시는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부활하신 후에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그 폭발적인 부흥 운동은 부활 후부터 시작됐습니다. 제자들의 그 강력한 영적 신앙 부흥도 부활 후에 시작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이 예루살렘 장벽을 넘어서 유대, 사마리아, 마케도니아, 땅끝으로 알려진 로마까지 복음이 폭발적으로 확산된 것도 역시 부활 후에 주어진 일들입니다. 진주알이 조개 속에서 만들어지기까지는 진통과 고통을 반복하다가 조개 밖으로 나올 때는 찬란한 보석이 되어 아름다운 결정체가 되는 것처럼 기독교가 고난과 십자가에서 진통을 겪다가 부활하여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는 얼마나 강하고 힘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까지 지상에 약 40일 동안을 계셨는데 그 40일 동안 계시면서 특별히 집중하셨던 일이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오늘 그 11장 1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40일 동안 부활하셨음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선포한 내용도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산상수훈의 핵심 주제도 하나님 나라였고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그 비유도 비유의 내용의 핵심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부활 후 승천하기까지 마지막 사역에 집중하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신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이며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주제였고 예수님의 사역의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알파와 오메가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매우 귀하게 여기시고 집중하시고 전 생애를 바쳐서
일하셨던 핵심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일컫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실현되는, 완벽하게 실현되는 나라. 바울은 그 나라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고 다시 저주가 없고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나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장소가 아닙니다.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머물러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인생 말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쓴 성경 말씀이 전도서입니다. 그 전도서에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않고 다 해봤다. 그 후에 본즉 결국 내 손으로 수고한 그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었으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인 줄을 깨달았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요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 그래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도 지어보고 과수원도 만들어보고 정원도 가꾸고 연못도 파고 노비들을 수없이 거느리며 각종 금은 보화를 쌓아놓고 인생들이 좋아하는 처와 첩들을 수없이 거느리며 호화호식하며 살았던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쇠가 빠지게 고생하며 이루었던 그 모든 일들이 결국 돌이켜보니까 잡히지 않는 바람 잡는 일이었다고 그 자신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것들은 다 영원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값비싼 값주고 인생 말년에 깨달은 솔로몬의 인생을 반복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쇠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나라,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저주가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의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후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내 마음속에서도 부분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 마음에 임재하여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부활의 주님께서 마지막 지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셨던 이유가 무엇인지 이 나라에 주님께서 다시 만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가서 거처를 예비할 터이니 내가 간 후에 너희들이 오기를 내가 기다린다고 그랬습니다. 이 나라를 사모하며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이 땅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말씀하신 것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떠나가신 이후에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당부하시고 승천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정말 능력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려면 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세례는 한 번 받는 것이지만 성령의 충만은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내가 심판하는 역할을 세상을 책망하는 역할을 성령이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려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의 속에 계시겠습니다. 14장 26절에도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너의 속에 거하시며 그리고 장래 일을 너에게 알려주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책망하고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리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몸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의 일을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너의 죽을 몸도 살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육신을 이길 수 없고 죄를 이길 수 없고 밀려오는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세례를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지만 아직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지만 우리는 아직도 죄와 세상과 내 육신과 싸워야 할 그런 시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 그 상태, 그 중간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 육신과 싸워 이겨야 하고 세상과 싸워 이겨야 하고 죄의 세력과 싸워 이겨야 하고 사탄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러려면 절대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은 여러분 가까이에 늘 계십니다. 그분을 찾고 구하십시오. 그분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육신이 있습니다. 이 육신이 살아갈 세상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사탄이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여기서 이기려면, 여기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성령의 도움으로 가능합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여러분 가까이에서 늘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초대교회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을 맞이하고 이제 첫 번째 수요일을 맞는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 지상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가장 집중하셨던 일이 무엇인가? 그 첫째가 하나님의 나라였고 그 둘째가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을 말씀하신 것을 묵상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육체와 싸워서 승리하는 신앙을 계속 갖기 위해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세례로 날마다 충만하여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지휘를 받고 그분에게 순종함으로 세상과 나와 그리고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